관련된 성가가 이제 200번이 연설하신 주의 사랑 이 성가를 같이 좀 의미 그 가사를 잘 드시면서 또 조금 흥얼거리셔도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그 수도회가 한국순교목자 수녀회인데 저희 상설 그러니까 수도회를 만드신 신부님이 그 첫 번째 한국분으로서 첫 번째로 수도회를 만들었어요. 한국 수도회. 그래서 그걸 이제 방위 수도회라고 하거든요. 방위 수도회라고 하는데 그 신부님께서는 저희 상설 신부님께서는 음악에 조예도 좀 있으셨고 그래서 작사 작곡도 하셔서 우리 이제 뭐 기도하는 거를 다 노래로 부르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원의 노래해서 영가라는 그래서 이제 뭐 강론 쓰신 거 이런 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상설 신부님에 대한
그 가르침 그걸 이제 책인데 그게 이제 영혼의 빛이라고 해서 이제 신부님이 매번 미사 때마다 우리 신부님들 강론하시잖아요.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갖고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론하신 거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신부님이 직접 시를 쓰신 게 10편의 시가 이제 있어서 저희 이제 수도자들은 이제 그 시하고 강론 말씀하고 가르침을 저희가 배우고 명성을 배웠는데 거기에서 저희 신부님이 쓰신 시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빛. 그래서 빛이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 신부님께서 이제 시를 쓰셨는데 그래서 그게 개편 중에 있어서 저희가 미주 카톨릭 방송에서 저희가 카톨릭 그 LA 있을 때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통신도 두 분, 저희 영성을 따라가는 통신도 두 분들 재속 국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세 명이서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4편씩 녹음해서 해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때 녹음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를 잘 보시면 어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빛이라는 거 그리고 또 창조하신 거 하나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양심에 대한 우리 계시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시 안에 좀 담겨져 있어요. 조금 고어 옛날 분이셔가지고 약간 고어적인 옛날 말씨가 좀 들어갈 게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시니까 그래도 좀 어렵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잘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00년에 태어나셔서 198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인이 되게 하려고 저희가 추진 중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부님하고 김수환 주경님, 그다음 부르주기 주경이랑 첫 번째 주경님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이신 건 프랑스인 그분하고 이제 3명이 이제 성인으로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복자 되시고 또 성인까지 되시고. 영가사 주는 나의 빛 하느님은 나의 빛이시오 나의 힘이시로다 하느님 내게 빛을 비추시니 이 빛으로 하느님을 바라보였고 하느님 내게 힘을 주시니 이 힘으로 주를 찾아 바라보다 빛이 더욱 밝아질수록 좋으신 하느님을 더 생각하고 힘이 더욱 강할수록 난관이 물러가고 길이 환하게 열리나이다. 육신은 피가 돌아야 살고 영혼은 신광이 비쳐야 사는구나. 건강을 잃고 죽음과 병으로 약해지고 생명이 끊어지니 사욕으로 양심이 흐리며 죄악으로 캄캄하리라. 빛이 인생의 생명이라. 양심을 비추는 빛이로다. 선신이 빛을 발하 생명을 얻나니 본성 생명에 영성 생명이 합하면 천인이 되는도다. 이는 인력이 이룬 바 아니요 전능이 이루신 바로다. 정성이 지성에 이르러 전능을 부르나니 전능은 지성에 임하시고 전능을 발휘하시는도다. 자기 전화번호 받아도 되냐고. 전화 받아도 되냐고? 자기 거 전화번호 내가 받아도 되냐고.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저희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서 어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빛과 어둠 혼돈의 세계에서 빛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빛을 하느님이라고 뜻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빛을 우리의 악에 있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바로 이제 그 부활초로서 그 부활초가 캔들이 이제 우리 카톨릭 안에서 부활초가 있는데 그 부활초 자체를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수님께서는 그 영혼의 빛,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시편 난독을 했는데 거기서도 주님은 나의 빛,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빛이 들어오는 것, 그것이 제가 그때도 제 체험 얘기하면서 그때 꽉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빛이기도 하죠. 바로 그것이 이제 성령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또 시를 한 편 또 같이 나눴고요. 저희 카톨릭 안에서는 4대 교리가 있어요. 4대 교리는 뭐냐면 중심이 되는 교리예요. 4가지의 교리.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천주 존재가 말하자면 하느님, 하늘에 계신 주인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항상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고 무한하신 분이시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창조주이신 하느님이신 거죠. 그래서 무소한 그러니까 어디든 다 계시고 우리 지금도 저희와 우리 함께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천주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우리가 이제 성모경을 듣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위격이 세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삼위일체의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신부님들이 그 강론도 해주셨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숨. 그래서 그것이 같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각각의 일을 하시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생구속이에요. 강생구속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없애기 위해서 뭐예요? 하늘에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시고 구원 사업을 완성했다는 것이 바로 강생구속입니다. 강생구속이고 그다음에 산성벌합 뭐예요? 선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죽은 후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끝없이 주시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내가 아주 만약에 죄를 많이 안 쓰면 우리가 연옥이라는 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연옥이라는 데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그 죄를 구속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연옥에 머물면서 구속할 수도 있는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옥에 머물러 있는 아직 지옥에는 안 갔고 머물러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교리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의 존재를 믿습니까? 하면 네 믿습니다. 저희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어디에나 항상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안 믿으면 가톨릭 세례를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이신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그 교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삼위일체다. 하나가 된다. 삼위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강생구속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뭘 했어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구원 사업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선 뭐라? 하느님은 죽은 후에 선한 일을 너무시죠 이거는?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 하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고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뭐야? 그러면 딱 핵심적으로 이 네 가지를 얘기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개신교도 삼위일체 교리를 믿죠? 그렇죠? 개신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고 저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뭐 존경 같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수님에 대한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저희 교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가톨릭 신앙인이면 가장 많이 부르고 찬양합니다. 또 가톨릭 신앙인은 뜨겁게 혹은 따뜻하게 가슴을 새기는 분이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을까요? 먼저 이름으로 보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또 기름 부으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응, 그리스도는 응원하러 오셨어, 하나님께서 응원하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파견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은 하느님의 외아들이십니다. 다음으로 출생의 신비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진 마리아께 잉태되었으시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낳아줄 여인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에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동리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을 강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강생은 신비입니다. 다음은 성장과 활동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30살부터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지방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병을 치유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의 부화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부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정직하고 의롭게 살며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을 닮아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기도와 자선과 단식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분의 순환과 부활입니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습니다.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다지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죽음에 맞서 싸우셨고 죽음을 마침내 이겨내심으로써 하나님께로 향하는 빛의 길,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분의 승천입니다.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곤 예고하신 대로 승천하셔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오신 분이 아버지께 다시 가심으로써 우리 역시 희망을 갖고 뒤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심판입니다.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때 감춰진 비밀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각자 행한 바대로 또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한 것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수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실 분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간략하게 너무 짧게 잘 설명을 영상에서 해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 그러니까 역사상의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과연 실존 인물인가? 저는 실존 인물인가? 그럴까요? 아닐까요? 예, 실존 인물 맞죠? 예. 그러니까 성경 외에 증언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증언들 토대로 실존임을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요세 프라비우스라는 유태인 역사가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따치투스라는 로마인 역사가가 그 연대기에서 증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투에톤이라는 로마의 역사가 또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존 인물이시고 또 우리 역사 안에 계셨던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유해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좀 이해를 이런 걸 좀 아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나중에 성경을 이제 제가 알려드릴 때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약 시대 유대인들의 지역 그 통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그 많은 이스라엘이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많은 정복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멸망했고 그리고 바빌론이라는 큰 제국에 유배를 갔고 그랬는데 그 거기에서 다시 그 페르시아라는 시대에서 또 다시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에서 키루루스라는 왕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귀환이 돼요. 그래서 유배 생활을 거의 140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배 생활하면서 아니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고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이신데 우리를 하느님이 비판하셨는가? 하느님이 우리를 저버리셨는가? 그런 신학적인 고찰하면서 유대인들은 우리를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저버렸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계속 하느님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 하느님을 따르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그리고 하느님께 충실한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유배 수행할 때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유배에서 다시 귀환해서 갔고 그러면서 어떻게 또 정복을 당합니다. 또 이제 그때 당시 헬레니즘 되면서 알렉산드리아 아시죠? 유명한 그 거의 그 유럽부터 해서 쫙 그 정복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왕이 정복을 했었고 그때 그리스어가 유행을 해서 그리스어로 성경이 쓰여지기도 했고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또 다시 그 알렉산더 왕을 또 정복한 것이 이제
로마 왕국이 또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왕국이 그 정치했던 시대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근데 그때는 로마가 어떤 그 정복된 나라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박스 로마는 나중에 나올 건데 좀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우리처럼 뭐 일본인이 우리 식민지였을 때 막 그 우리 일본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 막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세금만 잘 내. 그리고 너네가 총독을 보내서 너네 그 거기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거예요. 로마에게 지금 황제가 직접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왕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잘 거기를 폭동만 일으키지 않고 잘 평화롭게 그냥 다스려. 그 대신 뭐냐? 세금만 잘 바쳐. 로마의 그런 분위기였던 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은 이제 총독. 그래서 속주의 우두머니에서 세금과 사법권을 가지고서 어때요? 그런 걸 걷어서 로마에 바치던 사람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봉신한 특자민들의 다리를 통치하는 그런 봉신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서 나오는 이 헤로데 왕,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는 어린애들을 다 죽여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막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뺏길까봐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을 그 예수님이 태어날 쯤에 다 죽입니다. 남자애들을. 그래서 그 헤로데 왕이라는 그 아들들이 있기 전에 이제 헤로데 왕이 꽤 그래도 로마에 이렇게 간신처럼 이렇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로데 왕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세 아들들이 이제 이 유다 그 우리 이스라엘 이 지역들을 나눠서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세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 그 아들은 유다. 그 말하자면 여기 보이죠? 여기 유다 지역, 여기 유다 지역하고 이두메아.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이제 이게 갈릴레아 이런 데까지 올리는 거예요. 여기 갈릴레아 호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다하고 이두메아하고 그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폭동을 벌이지 말라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한 거지.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면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게 소문이 로마로 가서 어떻게요? 추방되는 거예요. 문제로. 그래서 이 아켈라오라는 이 첫 번째 아들은 그 통치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추방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대신 총독이라고 있었잖아요. 문자 세금하는 총독을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빌라도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 돌아갈 시대에 빌라도에게 가서 하느님은 모독했으니 십자가에 청해달라고. 우리가 유다인들은 그때 사법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식민지로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총독이나 헤로데 왕에게 있었고 사용권은 뭐예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사용을 집행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큰아들이 추방당하는 나라에 뭐예요? 빌라도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통치를 하게 되는 시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로데스 안티파스라는 이 두 번째 아들은 뭐예요? 여기 갈릴레아 호수 아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갈릴레아, 그 다음에 베레아, 베타니아, 베레아, 그 다음에 베레아, 세르자 요한이 처형됐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헤로데 필립. 그래서 갈릴레아 북쪽에, 그래서 갈릴레아 북동쪽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나눠서 그 헤로데 왕의 세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때 이렇게 해서 빌라도가 통치를 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데 유대교회는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구약 시대 때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서 그렇게 살면서 어떤 우리가 지금 종파가 나눠진 것처럼 유대교 안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다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는 종파가 있었고, 율법만 하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리사이파 들어보셨죠? 바리사이파가 있었어요. 바리사이파는 뭐냐? 분리되다, 부정, 율법은 모르는 헬리화된 이들로부터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 그 뭐예요? 옛날에 유배 가서 그리스 헬라니즘으로 막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퀴 때.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혼혈이 돼서 전통적인 그런 걸 지키지 않고 이제 어떤 종교관도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파야 이러면서. 그래서 바리사이파. 그래서 모세의 율법 영고를 맹신했고 영원 불사분별하다 영혼은. 그래서
육신의 부활이 있다로 믿었던 파예요. 그리고 메시아와 종말 사상을 믿었던 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도 이제 파가 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런 바퀴 시대를 덮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추종하는 게 이제 사상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그래서 SNF파 이건 뭐예요? 마카베오 항쟁에 가담한 경건한 무대하고요. 마카베오 항쟁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말고 그때 박해를 받던 때 어떻게 우리도 독립하자 이스라엘 제발. 그래서 마카베오 상 학원이 쓰여졌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안 인정을 했어요. 그거 왜 인정 안 했냐?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로 쓰여진 그 경전을 인정을 안 했어요. 오로지 히브리어로 된 것만의 정통이다. 그래서 나눠준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래서 39곳만 유대인은 교집하고 우리 이제 그 개신교에서도 그 유대교에서 인정하는 그 39곳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외경 마카베오 상하는 개신교에서는 읽혀지지 않아요. 카톨릭에서는 그러나 이것도 어떤 하나의 경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달라요. 구약 성경이 개신교는 39곳, 우리 카톨릭은 46곳. 그거는 성경 배울 때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마카베오 항쟁했던 궁욕주의였고 로마의 저항을 68년에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패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SNL파가 어떻게 해요? 숨어서 꿈나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은거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의 두루마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후대. 그래서 꿈나무 공동체에 이스라엘을 가시면 꼭 가보시게 됩니다. 동굴 같은 데 구멍 뚫린 데에서 거기에서 운동 생활하면서 은수사처럼 어떻게 해요? 금욕주의, 수도자처럼 엄청나게 금욕주의 그런 세속과 멀어진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들은 뭐예요? 다른 데과 분리돼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항거하면서 우리는 그걸 이제 지킬 거야 하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꿈나무 공동체가 형성이 됐던 SNL파 그리고 사두가이파 사두가이파도 성경에 나옵니다. 사두가이파,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두가이파는 대사제 차도. 이 차도는 뭐냐면 옛날 구약 시절에 뭐예요? 내위기는 사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의 차도 가문이 이제 이건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 배우실 텐데 그 대사제, 그러니까 하느님의 제사를 지내던 대사제 대대로 내려오는 차독이라는 대사제가 있었어요. 그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사제계열이에요. 사제계열. 지금 말하는 신부님들의 역할을 하는 거 제사지내던 사람들. 그래서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제계열은 고위층에 들어가고 그리고 로마의 정치 권력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좀 우리가 친일파처럼 로마에 그렇게 인정을 했던 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했어요. 율법. 그런데 부활 사상은 없다. 부활은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대조적이죠? 바리사이파하고 사두가이파 네, 대립되는 거예요. 부활 사상이 여기 있다, 여기는 없다. 그런다 우리 지금은 부활 사상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파가 있고 또 나옵니다. 파가 율법하자들 그리고 제로파, 헤로데파. 그래서 율법하자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파 이렇게 성경에 있다면 이걸 좀 아시면 성경 연구에 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율법학자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모세 전승을 연구하고 하던 전문가들이었어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학자. 그래서 바리사이파나 사두가이파 부류에 속할 수 있었으나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와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는 그냥 율법학자 연구만 하겠다. 어디에 간섭하기 그렇게 속하지 않고 우리 율법의 연구에만 몰두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속하지 않고 자기네 이제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로파나 열왕당원, 그러니까 노마에 반항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독립투사들 같은 거죠. 우리 한국의 독립투사 같은 열혈당원. 그래서 열렬하게 항쟁하던 사람인 거죠. 독립했던 사람들에서 반항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반란단체였죠. 그리고 하느님만이 유일한 통치를 하신다. 그리고 율법을 무조건 준수를 했고, 그러면 하느님의 주권을 보고, 그러니까 노마가 왕이 아니야. 우리의 왕은 하느님이 분이시다. 그래서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고 그 율법을 소화하는 거였었고요.
그 묵시록적인 전망,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로데파는 뭘까요? 헤로데 왕을 추종하던 사람들이죠. 헤로데 통치의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세도가들가 왕에게 이렇게 아부해서 뭐라도 이제 하나 한 자리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정치, 종교, 발파의 사람들하고 당연히 대립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확신하는데 도모를 했던 사람입니다. 헤로데가 다 이들이 다 각각 뭐예요? 우리가 중요해. 그러면서 다 친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로 다 친구가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친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모두가 친구가 되었다. 이게 나오죠. 빌라도하고 헤로데도 친구, 그때 당시에 그냥 예수님을 네가 죽여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러니까 둘이 합심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결국에는 근데 빌라도는 나는 죄가 없다면서 손을 씻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다. 예수님 시대에 그런 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제 어디에서 탄생하시죠? 나자렛에 있었다가 어디로 가요? 이제 인구 토보조사처럼 완전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본 적이 있는 대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태어나면 아기 태어나면 이제 가서 인구조사가 이제 있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가서 이제 그 인구조사에 뭘 하자면 그러니까 그 호적적인 뭘 등록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탄생을 한 거죠, 예수님. 그래서 원래는 나자렛에서 성모님하고 요셉 성인이 결혼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탄생을 하십니다. 그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7절인데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 성경이고요. 성장기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2장이 이제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탄생하실 때 보면 탄생 예고가 있어요. 우리가 제가 성경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성경 읽는 거 배우셨죠? 뒤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큰 숫자는 장이라고 했고 작은 숫자는 절. 그래서 누가복음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서 1장의 뒤에 보시면 26절. 아까도 우리 방송 영상에서 나왔는데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약으로 가셔야 돼요. 뒤쪽으로. 1장, 누가복음 1장 126페이지. 이거 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6페이지. 1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 있죠? 네, 예수님의 탄생 예고. 누가복음 1장 26절.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지금 성장기로 넘어가서 아까 탄생 예고에서 탄생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태어나시기 전에 누가 누구한테 나타났냐 그게 나오는 거죠. 26절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면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 그죠? 우리 천사 배웠죠? 대천사들 세,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천사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였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집안 나자렛이라는 골로 보내시어. 나자렛, 그죠? 나자렛에서 살았어요.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도. 그래서 나자렛 골에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다윗 집안의 요셉. 말하자면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거 우리 기도문에 구절이 있었죠? 성모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성모서, 그 다음에 영감송, 제가 기도문 드린 거에 그 기도문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 말씀.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시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정확하게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천사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뭐를 잉태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를 하는 거죠. 또 내 친구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이 엘리사벳 아들이 누굴까요? 앞장에 나오는데 바로 1장 예수님을 예고한 예수님의 길을 먼저 태어나서 닦으신 분, 예수님의 오르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분. 자, 그 앞장 넘겨보세요. 1장 처음에 누굴까요? 이 엘리사벳 아들은 세례자 1장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례자 요한 5절에 위에 파란 글씨 세례자 요한의 출생이에요. 예, 세례자 요한이에요. 예, 먼저 예수님 탄생 예고하기 전에 바로 이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요. 근데 아기를 못 낳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게 또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봐라, 그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불리던 여자였는데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 성모님께서 잉태하실 것을 예고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준비할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은 그래서 우리 24일 날 바로 오늘이에요. 6월 24일이죠 오늘. 이날 오늘이 세례자 탄생 대축일. 그러니까 오늘이 세례자가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교회 안에서는 대축일을 지냅니다. 왜? 예수님을 세례를 직접 준 분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예.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나오는 거는 제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분류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붙여요. 왜냐하면 예수님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으신 분이에요. 미리 사람들에게 회개하여라.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다들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었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줄 조차 자격이 없다. 엄청나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꿀물을 먹으면서 이분도 역시 금요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그래서 예수님은 또 겸손하게 본인이 세례를 줘야 될 타임인데 본인이 세례자한테 요한한테 받죠. 세례를. 그래서 인간에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례를 받으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엘리사벳의 아들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라. 안 됩니다.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노했으면 예수님이 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간음죄로 돌을 맞아 죽어요. 네. 근데도 그거를 감수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천사가 얘기하는 그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피앗이에요. 피앗.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피앗 이제 라틴어로 피앗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성모님이 뒤에 마리아의 노래 나오죠? 마니피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엘리사벳 그 친척 언니가 임신한 그 친척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서둘러서 이 소식을 알리면서 그 이해해주지 않을까. 자기도 뭐 노인인데 정말 불가능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간이 닿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동명상련이라고 가서
또 그 언니를 그 벌써 6개월이 됐으니까 산후 때 뭐 도와줄 일이 많잖아요. 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이 노래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그 엘리사벳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벌써 그 아는 세례자 요한도 그 예수님의 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탄생을 이제 베들레헴 가서 어렵게 어떻게요? 부유에서 태어나시죠. 여관방이 없어서 누추한 부유에서 그 말 부유에서 그 세상적으로 메시아고 하느님 그 엄청난 하느님의 아들인데 정말 그 부처님도 왕자였잖아요. 부잣집 왕자셨고 그랬는데 예수님 그 하느님이라는 아들 신이라는 아들이 정말 누추하고 그냥 방도 아니야. 정말 말들이 사는 먹는 그 통 말들의 그 먹이통이었던 거기에서 태어나시죠. 그걸 뭘 의미하냐?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난한 이들 대변을 중에서 본인이 태어나실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셔서 어떻게요? 또 그 아까 헤로데가 죽일 임금의 왕이 태어났다면서 동방마사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헤로데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근방에 그 시기에 태어났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자기가 왕의 자리를 뺏길까 봐.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동방마사가 또 그 저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요셉 동생한테 알려줘가지고 그 동방마사단도 다른 데 피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또 이집트로 피난을 가시죠. 아기를 낳고. 그 시대에 얼마나 혼자였겠어요. 그 여관방도 없는 데서 태어나 근데 또 헤로데를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헤로데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천사가 알려줘서 이제는 나자렛으로 오셔서 우리 또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던 양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세요. 그래서 성장기에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까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명하게 잘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의 등장 아까 예고를 했죠? 태어났어요. 그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곧 다가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닦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9절에 나오고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인간들의 조건을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세례자 요한에게 받으십니다. 또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어디요? 죄를 지었던 인간의 모습처럼 다 똑같이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으시는. 그래서 그 성령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면서 그 성령께서 내려오시 그 세례 받을 때 했던 얘기가 또 성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잘하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유혹을 또 받으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자 단식하시면서 하느님을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때 광야에서 지내시면서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40이라는 거는 광야,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그 광야는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을 깨닫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사순시기 때도 4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는데 준비와 수련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꼭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하느님의 일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너무 배고플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단식을 했으니까 이제 먼저 어때요? 제물로 그러니까 먹을 걸로 유혹을 합니다. 이 돌더러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랬네. 그러니까 이 돌더러 빨리 되어 먹으라고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는 생명의 빵, 하느님의 빵으로만 살아가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다 성경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 내 그 성전부터에서 때려 내려봐. 너를 받드는 천사들이 하느님의 아들
아들이면 손살이 너 받쳐줄 거 아니냐.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세상의 명예를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느님만을 믿으라고 이제 성경에 기도되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내 앞에서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또한 전대적인 세상에 너가 왕이 되게 권력을 줄게. 그랬더니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섬기고 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 성경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이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거죠. 하느님이신 아드님,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뭐예요?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셨죠.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 모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유혹들,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실천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본보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고요. 그러고 나서 그 유혹이 이제 그 악마가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갔어요. 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떠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서 나오셔서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회당에 가셔서 이 회당 뭐예요? 두루마기를 펴서 그때 옛날의 경전, 그가 말하자면 토라죠. 그 모세의 율법을 이 유대인들은 읽었어요. 회당에서.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미사 때 성경 말씀을 읽듯이 회당에서 율법 너무나도 이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토라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딱 그 회당에 가서 그 예수님께서 딱 펼쳐서 자기가 읽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부분이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읽게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를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셨다.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딱 펼쳐서 읽게 되시죠. 이사야 예언자 그 부분을. 근데 그 이사야 예언자의 구원자는 누구였냐? 거기에서도 이제 뭐 그 주님의 종 박해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후대에 이제 예수님.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그리고 해방을, 그러니까 이 억압받는 이들에게 해방을 뭐예요? 구원을 주는 그때 당시 아픈 사람들, 병자들 그리고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리시는 것을 이제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 활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를 뽑으시죠. 그래서 12제자를 뽑습니다. 어디에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누구를 먼저? 안드레아와 베드로. 첫 번째 으뜸 사도인 베드로, 그다음에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래서 12를 뽑아서 이제 베드로 시몬이었죠. 근데 이름이 베드로 반석을 너를 하겠다. 그래서 계파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몬이었어요. 베드로,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 그의 동생 요한, 안드레아, 필리포,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아까 무슨 파 있었죠? 아까 열한 파 있었잖아요. 반란을 일으켰던 그 파의 한 사람이었던 시몬. 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오. 그래서 유다는 자결을 하죠. 나중에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뽑으십니다. 근데 이 12제자들이 뭐 권력 있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죄인이었어요. 마테오는 세리였어요. 왜요? 세금을 착취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마테오도 뽑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부였어요. 거의 어부고 아까 여기는 여론당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레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님께서는 권력이 있고 어떤 잘나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예, 죄인이었던 마테오를 세리였던 사람까지도 뽑으시면서 12제자를 이제 삼으십니다. 12제자는 또 그런 그 완전한 숫자이기도 해요. 12지파, 야곱의 아들들 지파, 12지파에 있죠. 그것도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이제 뽑으셔서 이제 일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됐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2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9시네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가 메시아로 추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본인도 사람의 아들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 이게 위협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느님께서 뼈 있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인 것을. 그러니까 그 율법만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은 다 챙기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성경 안에서 그들을 질타하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율법까지 바리사이파 계속 예수님께서는 그 이기적인 그들을 향해서 하느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이제 군생활을 하시면서 짧은 3년 동안 그렇게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했던 게 마지막 성가가 나중에 일관해주신 예수님은 다음 시간에 보는 것을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금 잠깐 그러면 저희가 여기 볼게요. 예수님의 관한 상징들 표시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마저 하겠는데 시간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카톨릭 안에서 많이 보는 그런 상징입니다. 60페이지 60페이지 보시겠어요? 이거 예비자기에서 60페이지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그렇죠? 알파가 오메가 이거는 뭐예요? 나중에 그 요한복음식에도 나옵니다. 알파 그리스 말의 첫 글자인 알파예요. A 그렇죠? 그래서 끝 글자인 오메가 그리스어에서 첫 자인 알파와 그 다음에 끝 글자인 오메가로 일반적으로 시작과 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계와 역사의 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다스린다. 이 세상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초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보겠지만 우리가 부활되면 그 지금 보시면 우리 성당에도 계속 부활 초가 있었어요. 부활식에 거기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부활 우리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받으실 때 뒤에서 그 초를 출성할 때 알파요 오메가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알파 오메가가 바로 그 요한복음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NINRI 이건 뭘까요?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같이? 로마촌도 공시오 빌라도 나오죠? 빈다도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붙인 명패로서 유다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라틴 말의 첫 글자만 딴 것이에요. 첫 글자. 네. 예. 그래서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 촬영을 할 때 죄인들의 죄인들의 그 제목을 저기다 써서 붙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는 거야라고 십자가에다 명패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썼는데 뭐예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뭐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모독했다. 하느님을 모독했다. 인간으로서.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나자렛 예수, 유다인의 왕 나자렛. 그러니까 뭐 나중에 사람들이 그 율법에서 바리사이가 자칭 자기가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한 번 썼으면 됐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이제 라틴어 이제 그 라틴 말로서 뭐예요? 헤수 나자레수 렉스가 왕이거든요. 그다음에 유다메움 그래서 유다인 그래서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 그래서 IN 뭐예요? INRI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에서는 그냥 십자가 예수님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명패에 이름이 항상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게 INRI 네, RI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노마 이제 물고기도 많이 상징을 해요. 우리가 보면 이런 상징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성당 안에서. 그래서 물고기도 볼까요? 뭐라고 써둘까요? 노마 박해 시대의 신자들이 서로 알아보던 암으로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리스말의 첫 글자만 다 모으면 뭐예요? 익투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물고기. 네. 익투스. 예,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노마가 박혀 있은 거 어떻게요? 서로 신자들이 누군지 알아봐야 돼.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철쭉이 우리 한국에서는 십자가 성호를 하면 신자라고 알아.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에서 이 십자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신자라면 아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시하면서 신자임을 서로가 암호를 말하면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이때 노마의 박해 시대, 예수님 시대 때는 박해 시대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니 신자들끼리 공동체 이루어야 하니 물고기 이 표시를 그리면 아 신자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물고기 그림이 있는 걸 보시면 아 그리스도를 상징하였구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우리 성당에 보면 이렇게 PX 지금 보면 이런 표시 P하고 X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의 처음 두 글자를 붙여서 만든 표시예요. 네. 그래서 PX, 그죠? 처음 두 글자를 붙여서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이거를 어떻게 XP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스도가 가로하고 그 그리스말 옆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XPI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된 거, TO 이렇게 옆으로 된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스어를 제가 몰라서 어쨌든 그래서 그 앞에 두 글자를 해서 어떻게요? P하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가 있으면 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아둡시다. 짤막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읽어오세요.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전도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 지금 6가에 있어요. 여기 세 개는 네, 6가 뭐 그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종자와 반대자 이런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나오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님의 기도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와 또 오늘 배운 성모님이 그 탄생 예고를 했던 성모서 그리고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모서 아까 나왔던 성경이 나왔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그 부분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